오늘부터는 여호수아 9장에 이어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 너무 바빴어요. 바쁘다 강해 설교보다 더 바쁜 거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몸이 그냥 아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 최순애가. 아유 참. 왜 이렇게 최순애 지인들이 많아. 왜 이렇게 목사님들 간에 모임이 많아.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참 다 쫓아다니고 그냥 다 쫓아다니고 그러고 싶지만 다 쫓아다니지는 못했고 아주 안 가면은 안 되는 것. 최순애가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그런 교회만 이렇게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총회도 하고 참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9장 이어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강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9장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게 뭐냐? 여호수아 9장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게 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왕들이 아주 사악하고 악한 동맹!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오늘은 다 9장이에요. 여호수아 9장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1절부터 9절까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맺은 유리한 동맹!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가장한 가짜로다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는 거야, 속여. 사실은 멀리서 온 게 아니거든.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가장한, 속인, 거짓말, 가장한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게 동맹을 제안하고 간청해요. 간절하게 요청을 한다고요. 이 말씀은 3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랴 없이 그 동맹을 수락할 게 있고 수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야. 최순애도 이거 기도해주세요, 저거 기도해주세요, 저거 기도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이야, 수십 명. 그러나 수락할 게 있고 수락하지 않을 게 있고, 또한 수락해가지고 돈을 100억이고 300억이고 25억이고 7천만 원이고 보낼 때가 있고, 한 푼도 땡전 한 푼 안 보낼 때가 있고.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이 돈을 보내서 몇 명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릴 것인가? 그러나 영혼 살릴 것은 한 명도 없어. 그냥 돈만 날라가고 자기 명예만 있고 자기 놀러만 다니고 그 돈으로 자기 아들, 딸 사위하고 손주하고 잘 먹고 놀러 다니고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야 꽝이야. 그러면은 1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주고 기도 안 해. 끝. 영혼 살리는데 구원하는데. 근데 이미 영혼은 구원돼 있어. 이미 영혼은 다 구원돼 있고 이미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어. 그런데다 쏟아붓지는 않아. 잡은 고기에다가 미끼 주는 거 봤어? 낚시를 했어. 배에서 고기를 갖다가 애쓰고 고생해서 고기를 잡았어. 근데 거기다 미끼를 줘? 거기다가 밥을 줘? 이런 어리석음이 어딨어. 한번 구원받았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뭘 더 아주 그냥 뭐 서비스고 돈을 갖다가 불 필요는 없는 거야. 100억씩 갖다 불 필요는 없는 거야. 이 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알지요? 최순애한테 150억 기도해달라는 사람, 땅을 갖다가 그냥 벌판 그냥 땅을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 300억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400억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25억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너도 예수 안 믿는데 무슨 교회를 쳐, 인간아. 네가 예수 믿는 인간이고 행동이 그렇고 나가리 말하는 게 그따위냐?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갑질이나 해대고 사람 차별이나 하고. 네가 똥개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명색이 목사면 뭐해?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성경 아무것도 몰라.
구약 성경을 갖다가 줄줄줄줄줄 깨고 신약 성경은 줄줄줄줄 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성경 성자도 몰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고 한번 시켜보니까는 뚱딴지 같은 소리나 그냥 지저대고 멍멍멍 지저대고. 영적인 기도가 아니야. 다 육적인 기도야. 잘 처먹자, 잘 놀자, 건강하자. 육신만 건강하면 뭐야. 영혼이 건강해야지. 영혼이 네 영이 건강해야지. 네 영은 병들었잖아. 너 귀신 사탄 마귀 마음에 쏙 들었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하고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너 성령이 있어? 악령만 충만하지. 너 행동하는 거 꼬라지 최순애가 너 모르게 다 살펴보고 다 지켜보고 다 관찰해봤어. 넌 악한 영이 악령이 충만하지. 넌 마귀 중이지. 넌 하나님 중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예수의 냄새가 나야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넌 똥냄새가 나잖아. 더러운 인간아. 그러면서 이 땅 저 땅 이 땅 허허벌판 남의 땅 사진 찍어가지고 그 땅 사달라고 그러고 거기다 건축 교회 져달라고. 얘라이. 만약에 내가 최순애가 땅 사주고 교회 건축하면 땅 바로 팔아쳐먹고 그 돈 가지고 씹질이나 돌아다니고 처먹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지. 너 누구 명예는 이쁜 여자가 좋다며. 저통 큰 여자가 좋다며. 저통 만지면 몰랑몰랑 해가지고 좋다며. 뿅 간다며. 얘라이 개똥개 새끼야. 너 땡겨 목사냐. 돈 가지고 그런 데다가 그냥 젊은 기집년 지보다 20년 30년. 요즘 목사들이 애인 없는 목사가 어딨냐며. 얘라 이 똥개 새끼야. 인생을 그따위로 살면서 너 딴 게 목사냐. 너 딴 게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 종이고 사탄 종이고 대가리 속에 귀신이 딱 생각을 잡고 있어가지고 쾌락 너세 젊어서 놀아. 아싸 놀자. 얘라이 확 뒤져버려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가장한 연기쇼 연기. 가장한 기본 사람들이 교활한 동맹을 제안하고 간청하는데요. 3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례 없이 그 동맹을 수락한 것과 수락한 것과 속은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어. 속은 것을 안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14절부터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양쪽을 만족시키는 사건의 조정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계약된 것이기 때문이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살려주는 그 대신 뭐가 있어? 그 계약이 정당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는 박탈당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19절부터 27절까지. 네, 지금부터 최순애가 강해 설교할 여호수아 9장 설교 제목은 가나안 부족의 동맹. 가나안 부족의 동맹.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절.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이어서 강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야. 방어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공격자들이 되었었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나안의 왕들이 다 모여서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협의를 가진다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군대의 행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일 방법을 다
항구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보다 더 빨리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참 이상스러워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일 처리 안 하지? 이상스럽다고. 참 이상해. 아리송해. 이상스럽다고.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접근을 오래도록 지켜보아 왔었는데요. 가나안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그 계획은 은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이들이 공동 안전에 대한 지각 있는 관심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렇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맞서서 수도를 장악하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기가 무섭게 뜨거운 환영을 하든가 하는 어떤 방책이 취해졌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거 여호수아 9장을 펴놓고 강해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누구든지 다 알죠. 알 수가 있죠. 모르겠어요? 다 예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견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여리고의 포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적어도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 부수었을 때에도 아이 사람들과 합세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네. 아리송해. 아이러네. 이상하다고요. 이들은 추측에 의해서건 절망에서건 간에 놀라울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었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이 다 멀었어. 눈이 장님이야. 눈깔이 다 멀어버렸어. 눈이 멀어서 자기들에게 평화를 주는 길을 그걸 몰라. 나에게 평화를 줘? 그럼 내가 알아야지. 고맙게 생각해야지. 나에게 평화를 주는구나. 평화로다. 나에게 평화를 줘. 얼마나 감사해. 그 감사한 거를 알아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구나. 그걸 알아야지. 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평화를 주는구나. 그걸 알아야지. 그들이 지금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더욱 이상스러운데요. 여리고의 정복과 이스라엘의 전략에 의한 아이성의 점령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효시적 그 증거를 보여준 지금에 와서는 이들이 자기들이 책략을 마땅히 포기하며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친함으로써 자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얻어낼 그런 생각을 했어야 할 것이에요. 안 그런가요? 최신애 같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것이 그들이 지혜였어요. 지혜가 없는 똥대가리들은 이런 생각을 못해. 누가복음 14장 3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마음은 깜깜했어요. 한밤중에 마음이 깜깜했다고. 마음이 어두웠다고. 마음이 깜깜하고 한밤중이었다고.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다음 사실을 그럼 한번 넘어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어요.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에 와서 마침내 이 동맹을 다 하도록 이들을 자극시킨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 일을 들었을 때 1절 말씀에 여리고와 아이성의 점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은 에발산의 거국적 큰 나라, 거국적 계약의 그 관에서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미 스스로 자기가 이 나라의 완전한 주인이나 된 것처럼 전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아주 그냥 통치 율법을 다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율법에 복종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아주 열광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 알 수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자기들이 분기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원수들을 자극시키며 분격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들이 결단에는 아무런 이의도 없었어요. 그들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등으로 비록 틀림없이 관심이 다르고 따금 서로가 알력이 있는 다른 나라의 여러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뭉치는 일에는 이의가 없었다고요. 참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결속을 배워 개인적인 이기심을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며 그들 사이의 모든 중호심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적을 대항해서 겸손하게 연합할 수만 있다면, 아멘. 이제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이제 한 장을 갖다가 여호수아 9장 한 장을 쪼개 나눠 분리해. 그래서 스토리가 바뀌고 이제 이야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브온 주민들의 관계. 기브온 주민들의 관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4절까지.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6절.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나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너 누구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브론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13절.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 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발 이 옷과 신도 여인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날가 졌나이다 한지라.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 지금부터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강해 설교 할 거예요.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네,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의 파멸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듣고선 깜짝 놀란 거예요. 듣고 놀라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듣고 놀라서 이스라엘과 화친할 것을 이렇게 원했어요. 이 말씀이 3절에 있는데요. 다른 백성들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울 일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다 듣고요. 이스라엘과 화해할 길을 생각해 냈고요. 이와 같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발견도 어떤 사람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의 냄새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고린도후서 2장 16절. 똑같은 태양이에요. 똑같은 태양이지만 밀랍은 녹아 빠져. 밀랍은 다 녹게 하고 진흙은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브온 왕에 대한 것을 어디서나 읽은 기억이 없는데요. 최순애 목사는 이 본인 나 자신 최순애 목사는 기브온 왕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나 읽었다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이들의 정치 체제가 이때에 1인 체제 딱 한 명 체제로 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그 군주의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여타 왕들에게 가담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17절에 언급된 이들 4개의 그 연합한 성읍들은 장로들이나 혹은 평의원 11절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여호수아 9장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존귀보다는 공동의 그 안전을 의논했어요. 공동으로 안전해야 되니까. 나 혼자만 안전하면 안 되고 공동으로 이렇게 안전해야 되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존귀보다는 공동의 안전을 이렇게 의논했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행동을 잘했어요. 이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들은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멸절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멸절된다. 그걸 미리서 잘 알고 있었다고요. 아마도 이들은 에발산의 회중 속에 몇 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투입시켰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율법이 낭독될 때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에 대해서 자비를 보여서는 안 되고요. 전쟁에서는 가차없이 공격하고요. 이것도 저들로 하여금 싸움을 두려워하게 했었는데요. 어떠한 계약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래를 통해서 어떤 덕을 보려고 했던 저들을 아주 절망시킨 거예요. 절망하게 했었다고요. 그럼 사실들을 한번 살펴서 이렇게 다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칼날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스스로를 이장시켜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들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도록 명령을 받지도 않고
화해가 금지되지도 않은 더욱이 화해되도록 지정된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5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그것뿐이었다고요. 만일 그들이 이 방법으로 통과될 수 없다면 오직 그들에게는 한 길이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들도 여리고와 아이의 운명을 따르는 것뿐이었고요. 비록 인근의 그 제왕들도 기브온 사람들이 모두 힘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힘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10장 2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하지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대어 주시는 이스라엘과 싸울 마음을 먹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는데 어떻게 감히 싸워? 뒤지려고 한장했지. 싸우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그들이 시도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작전이었고요. 그들은 이 작전을 아주 기술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했고요. 이보다 더 교묘하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을 그럴 정도였다고요. 그들은 먼 나라로부터 오는 사절의 모습으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을 기쁘게 하고 먼 나라로부터 문안을 받게 되는 그 명예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먼 나라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기뻐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3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문안을 받아본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문안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긴 여행의 피로를 견디지 못하는 체했고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변질된 그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또 당시에는 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편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휴게소 같은 것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죠. 지금 우리가 긴 항해를 할 경우처럼 온갖 종류의 그 물품을 다 준비해서 다니는 것이 통례였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아주 신선하고 새로 만든 식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머뭇거리지 않고 전 속력을 다해서 왔는데 그것들이 지금 변질되고 다 굳어지게 된 것처럼 이렇게 연기, 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대와 여행 가방이 아주 낡았고요. 포도주는 다 떨어졌어요.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부대가 다 낡은 거예요. 여행 가방이 다 낡아 빠지고 그렇게 척체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포도주는 떨어졌으며 병들은 다 깨졌고 구두와 의복, 옷은 40년 동안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보다도 더 헐었어요. 다 낡아 빠졌다고. 너덜너덜 했겠지? 다 낡아 빠져서. 빵은 곰팡이가 쓸었노라고 4절, 5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다 말함으로써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틀림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도록 양계 다 가식적이야. 그렇게 믿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낡은 거칠에 속고 사기를 당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다 사기 당하는 거야. 사기꾼이 말을 얼마나 잘해. 사기꾼이 연기 척을 얼마나 잘해. 이런 저런 이 전라도 개목사가 사기꾼 악마 독사 새끼 자지 팔아 처먹고 사는 이거 제비 새끼가 얼마나 거룩한 사기꾼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어서 멋이나 부리고 처먹고 사는 새끼가 얼마나 거룩한
얼마나 믿음이 좋은 척, 얼마나 진실한 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는 채, 척, 쇼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 아가리만 벌리면 자동으로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는데, 도둑놈 새끼가. 이딴 게 목사예요. 전라도 똥개 목사. 전라도 진도 박씨 새끼.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낡은 거칠에 속고 사기를 당해왔는데요. 그러나 고치지 못할 만큼 오래된 가오는 없었어요. 이런 똥개들도 하나님은 고쳐. 최순애는 못 고쳐도. 그러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책략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 다 나타나는데요. 이와 같이 가난과 궁핍의 희생을 듣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잠언 13장 7절 말씀에 도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기만에 속게 될 때에 그 자신은 잘못 준 것이 되고 자손의 그 참된 대상자들에게 그 외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 안 받지. 그들이 의심을 받고요. 보다 더 심하게 어디서 왔느냐고 하는 그러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들은 이 전라도 제비새끼, 전라도 진도 이 개목사 새끼가 부모, 형제, 친척들한테 다 버림을 받았어. 형 집에 찾아가고 누나 집에 찾아가면은 대문도 안 열어주고 꺼지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여동생들도 남동생들도 다 이 새끼 전화 오면 전화를 다 차단해놓고 카톡도 다 차단하고 집에 찾아오면 이렇게 봐가지고 CCTV 이렇게 봐가지고 렌즈 봐가지고 이 새끼면 문도 안 열었어. 왜 그랬을까? 이 새끼가 부모 형제 친척집 가서 다 도둑질했거든. 장롱이고 옷이고 그냥 책이고 그냥 싹 하다못해 그냥 부엌에 찬장에 그냥 그 그릇 사이에 금반지 같은 거 빼놓으면 그까지 홀라당 가져오고 이게 도둑질하니까 부모한테 형제 친척들한테 다 버림을 받은 거야. 외면당하는 거야. 외면. 그러니까 결혼식에 친척들도 아무도 안 왔잖아.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친척들도. 동생들도 안 오고 친척들도 아무도 안 왔어. 친구들도 아무도 안 왔어. 고향 친구들, 전라도 고향 친구들 한 명도 안 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만을 생각했었다고. 7절에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는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도 없고 맺어서도 안 된다고요. 만일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사는 경우에 대해서 이토록 아주 무섭게 이 의를 제기하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걸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결론을 다 내리게 되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를 더 추진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실망했을 것이다. 최순애 목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발각될 경우에는 일말의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아주 용감하게 복종을 감행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속에서 약속을 체결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살려둘지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르지. 누가 아느냐.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죽을 뿐이야.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다 죽어. 작살나는 거야. 우리는 죽을 뿐이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했다고요. 그는 노골적인 공격과 마찬가지로 은밀한 속임수를 경계하는 데에도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요. 영적인 그 전쟁에서는 사탄 악마가 울부짖는 사자만이 아니라 아주 강교한 뱀. 겉껍데기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비단이야 비단. 그러나 그 속에는 비단 뱀이야 비단 뱀. 사탄이야 구렁이.
겉껍데기로는 양복 비싼 거 7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양복 쫙 빼입고 구두 하얀 거 빨간 거 노란 거 초란 거 초록색 참 멋있게 신고 입에서는 최고 비싼 데 가서 이틀 멀어라 사흘이 멀어라 드라이하고 염색하고 삐까번쩍하게 하지만 그 속은 악마야 악질이야 도둑놈 사기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사람 때려서 돈 뺏고 혼자 사는 여자 결혼하자고 유혹해가지고 자집 몇 번 내주고 전재산 쫙 빨아쳐먹고 그리고 개패돼서 패고 헤어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동거생활한 30명 60명 여자들 다 때려 안 맞은 여자들이 없어. 그래서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여자들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때리냐고 물어보니까는 때려야지만 그동안 나한테 준 이슬복 되돌려 달라는 소리를 안 한대. 더러운 새끼. 이게 바로 목사야 목사. 전라도 진도 제비 목사 새끼. 개 목사. 악마가 부르짖는 사자만이 아니라 강교한 뱀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악마의 개교를 경계해야 한다고요. 모든 관계와 우정의 체결에서 바쁘게 맺은 그 약속 때문에 한가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먼저 시험해보고 이게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도리어 똑같은 말만 그냥 아주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거야. 우리는 심히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 또 뻥쳐. 아가리만 벌리면 뻥쳐. 아주 그냥 속임수가 아니라 자동이야 자동. 그럴듯하게. 어찌면 전라도 개목사랑 똑같아. 전라도 진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랑 똑같아.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쳐. 사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니까 이거 이빨이 세가지고 이 이빨 나발나발하는 거 지저대는 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들은 여호수아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일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애쓰고 있는 자기들이 나라 이름을 말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못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고백하고요. 나아가 여호수아의 비위를 착착착착 맞추려고 우리가 관대하게 봐준다면 그들이 이 고백을 하는데 아주 성실했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9절 말씀에 우리가 그 이름에 관하여 듣고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한 그 이름을 사모하고 기념하여서 기꺼이 그 이름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그들은 얼마 전 모세의 통치에 있었던 일로부터 그 전에 있었던 먼 지역에까지 쉽사리 퍼질 수 있었던 그런 소문은 즉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과 시온과 옥 왕의 파멸 9절 10절에 관한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고요. 그러나 여리고와 아이 성의 파멸 사실 이것이 진짜 유인물이 되겠지만요. 이게 진짜 유인물이 되는 거예요. 꼬시는데 유혹하는데 유인물이 되겠지만 이 간해에서는 지혜롭게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않았는데요. 그래야 그들이 이러한 정복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집을 출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출발할 때 상당히 오래전이구나. 그러니까는 너무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끔 속이는 거. 낡은 것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집을 출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는데 시간을 끌고 시간을 질질 끌어 시간을 끌어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시간을 질질 끌어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는 새 것이든 낡은 것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적 복종을 하는데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협정을 간청한다고요. 우리와 약조하시이다. 그들은 조건을 고집하지 않고요.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화친하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또한 거짓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늦추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거짓말 뻥치는 것이 다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 거짓말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늦추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들은 즉시 계약을 체결시키기를 기뻐했을 것이고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과 동맹을 맺기만 하면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성취된다고요. 그들은 이 떨어진 옷과 다 낡아 빠져서 해졌어. 그 떨어진 옷과 낡아진 구두에 대해서 이 의가 생겨나는 것을 막아주기를 그렇게 바란 것이에요. 내가 속여 많은 데서 온 것처럼 너 속아넘어 주기를, 속아넘어 가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최순희한테도 사기를 쳐 돈 뜯으려고. 이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가. 처음에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25억이나 최순희가 줬어.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떠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나 보려고 돈 없다고 그랬더니 야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이제 헤어져. 나는 나하고 동갑짜리 늙은년은 싫어. 나보다 25년 30년 연하 여자가 맛있다고 쫄깃쫄깃하고 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그리고 개패 패가지고 부천 순천향병원 거기다가 입원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또한 거짓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늦추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즉시 계약을 체결시키기를 기뻐했을 것이고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과 동맹을 맺기만 하면 그들의 목적은 다 완전히 성취된다고요. 그들은 이 떨어진 옷과 낡아진 구두에 대한 이 의가 생겨나는 것을 막아주기를 바란 것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어. 선만 있는 것이 아니야. 악과 선이 섞어져 있어. 짬뽕이야, 짬뽕. 짬뽕으로 섞어져 있다고. 선도 섞어져 있고 악도 섞어져 있다고. 짬뽕이야. 그들의 행동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 전라도 개목사는 악만 있지 선은 전혀 없어. 섞여 있는 거 그런 것도 없어. 그들이 거짓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선례를 남겨 놓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악을 행할 수는 없고요. 그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소유한 그대로라도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이 소유를 이스라엘에게 또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라면 여호수아가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또한 이러한 거짓을 저질러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들이 우리는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고 6절 말씀에 꼭 이렇게 한번 말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말하고 9절 말씀에 자기들이 빵과 부대와 옷들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을 12절 13절 이렇게 했어야만 했던 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 가지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낳아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한 가지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또 불러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야. 거짓말 한 번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또 불러들인다고요. 이 죄악의 길은 바로 내리바지 길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신앙과 지혜는 아주 칭찬할 만한데요. 우리 주님도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잘 처신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일이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복종을 했는데요. 이 일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다 버리고 참된 종교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많이 들어 확실히 믿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 무한하신 지혜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항복시키며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무엇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이들 기브온 족속들의 항복은 더욱 칭찬할 만한 것인데요. 그것은 단독적이었어요. 단독적이었다고요. 그들이 인근 나라들은 딴 길을 선택을 했고요. 그들도 거기에 가담하도록 이렇게 기대되었어요. 아주 신속하게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에 에워쌀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요. 그랬더라면 항복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있을 때 그들은 평화의 조건을 원했었다고요.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와 부닥치는 것인데요.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을 본받아서 겸손과 경건한 슬픔과 회개의 깃발 아래 하나님과 화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지은 그 죄악이 우리 죄악이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의 복된 여호수아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이럴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정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여 아림이라.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그 족장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할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이 곧 체결되었어요. 이 말씀은 15절에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굉장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그건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일반 전쟁에 있어서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멸절시켜야 했던 가나안 전쟁에서는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한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은총이었다고요. 이 약속은 여호수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었던 전 회중 족장들에 의해서 된 것이었고요. 비록 여호수아는 그 정부의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권리를 사용할 아주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성질의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 방백들의 의논과 일치가 없이는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있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가 그와 함께 통치의 참여자가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 일은 서약으로 인준되었어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어떤 신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요. 19절 말씀에 정직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보증에 놀라지 않고요. 거래하는 사람들을 아주 만족시키고요. 하나님을 불러 뜻이 성실함을 증거함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 모든 일 때문에 방해되는 일은 전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에 아주 경솔했고요. 그들은 이들의 음식 때문에 사람들을 받아들였고요. 그 난 외에는 이렇게 되었는데요. 즉 그 음식물들이 실제로 마르고 곰팡이가 났다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했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새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증명은 아주 못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감각만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아마도 그 빵의 모양과 맛을 보고 그것이 오래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도 알았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음식물만 보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격 있는 사람으로 추측하게 되었고 그 나라의 의호를 거부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고요. 그들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어요. 우림, 둠빔 다 아시죠? 그들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고요. 어려운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거짓말을 못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경영을 너무 믿은 나머지 그 문제를 신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 일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일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도 멈춰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의논하지 않는다면 만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두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여차한 일이 잘못되고 그래서 후회하며 그 일을 되돌아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편하며 성공적이 됨을 이걸 깨달을 것이에요.
깨달았죠. 이 거짓은 화친이 이루어지자 곧 발각되었어요. 뻥치면은 그게 뻥침과 거짓말이 영원히 그게 아니에요. 다 발각돼. 거짓의 혀, 뻥치는 혀, 속이는 거, 뻥치는 거. 거짓의 혀는 잠깐이고요. 진실은 시간의 딸이라고요. 3일이 못 되어서 그들은 이 사절들이 협의한 도시들이 아주 가까이 있으며 길갈 진영에서 하룻밤 행군거리에 있음을 그것을 10장 9절 여호수아 10장 9절에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뻥친 건지 다 발각됐어. 멀리서 온 것이 아니야. 바로 옆에 가까운 데서 온 거야. 그거 다 발각된 거야. 그리고 깜짝 놀랐죠. 아마 척, 채, 먼 데서 온 채, 아마 척 후명들이 하나 아니면 진격하다가 그 마을들을 알게 된 부대이거나 아니면 적 진영에서 넘어온 도망병들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다 알려주었을 것이고요. 사탄의 계교. 아주 이거 속이는 건 사탄이야, 사탄. 사탄막이 귀신이니까 속이는 거야. 속이는데 명수야, 명수. 선수야, 선수. 전라도 개목사가. 사탄의 계교에 의하여, 사탄의 계교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곧 자기들이 잘못을 발견하게 되며 자기들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이렇게 상상했던 것이 바로 가까이에 심지어 문 곁에 있음을 다 그때서 깨닫게 되고 그때서 알게 돼요.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속여가지고 아주 그냥 승리했다고. 얼마 못 가요. 다 뿌럭나요. 다 발각돼요. 이 일에 대한 회중들의 원망. 그들은 이 동맹이 강요하는 속박물에 실제로 순응했고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이 성을 치지 않았고요. 거기 사람들을 죽이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나 이 일이 그들이 손을 이토록 얼매이게 되는 것을 투덜투덜대며 족장, 방백들을 원망했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 열심에서 보다도 물론 이들 중에 얼마는 이것을 고려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이익에 대한 질투심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봐 두렵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의 원도 알지 못하고요.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유정자들이 생각에 대해서 아주 무사려한 사려 없어! 무사려한 판단을 하면서 족장들을 아주 규탄하고요. 비난했어요. 족장들을 규탄하고 비난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공공의 유익에만 목표를 두고 일을 하며 자기 백성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상의 일들을 참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족장들이 불평하는 회중들을 완화시키고요. 이 사건을 조정하는 사려있는 노력. 여기에서 모든 족장들은 틀림없이 백성을 맡아 진정시키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요. 의견을 다 같이 했다고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을 살려주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 자기들이 명백하게 그들을 살려주기로 15절에 맹세했었기 때문인데요. 그 맹세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이었어요. 합법이라고요, 합법.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했던 헤롯의 맹세에 불과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을 멸절시키도록
그들에게 지시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법령, 일말의 그 따뜻한 여유를 가지고 해석되어져야 하는데요. 즉 끝까지 버티기만 하고 자기들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양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코 대항하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떤 궁지에 이르기 전에 혹은 어떠한 적의 행동도 시도해보기 전에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죽여야 할 만큼 또 명예와 인간성의 감정까지도 쓸어 없앨 정도로 그들을 속박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확실히 보다 자비로운 왕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보다 자비로운 그런 왕들이었다고요. 열왕기상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는 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요. 길을 꺾어 눕혀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자는 길을 꺾어 눕혀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뜻이 곧 법이에요. 율법이 의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물드는 악 영향을 막아주는 데 있는데요.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기브온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의 친구와 종들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위험은 예방되는 것이고 율법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히 이러한 성질의 사건에는 이 일에 대한 책임도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책임 끝! 책임 끝이 나는 거라고요. 죄인들의 개종은 파멸을 예방해 주는데요. 그 맹세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족장들과 그들이 계약한 그 백성들은 서로 이 맹세에 의해서 구속을 받으며 양심으로 구속을 받고 그들이 그 이름으로 맹세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구속을 받아요. 만일 그들이 이 맹세를 깨뜨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모독을 받았을 것인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20절 이렇게 주장할 때에 그들은 맹세를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전도서 9장 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맹세로 약속을 인준한 사람이 만일 고의로 일부러 그 약속을 깨뜨린다면 하나님의 복수를 받게 되며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그에게 내릴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셔요. 인간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므로 맹세가 장난으로 이루어져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장난쳐?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족장들은 자기들의 말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이 일로 손해를 보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시온의 백성들은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시편 15편 4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그 방백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속박시킨 것은 바로 자기들의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한 면제를 이해서 엘르아살에게 조력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더군다나 가나안 이방인들과 그 신앙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의무를 고안해내고 이 설을 거룩한 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로마 교회의 근대적 수법은 전혀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불만스러웠고요. 불만스러워했고요. 따라서 이들의 불만이 반란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으나 족장들은 기브온 족속들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죄짓는 문제나 양심을 거역하는 일에는 제왕 앞에서건 군중 앞에서건 벌벌벌벌 떨어야 하며 가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순애도 이 세상에서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운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최순애가 만약에 죄를 지을까봐, 최순애가 만약에 거짓말을 할까봐, 최순애가 만약에 죄 지은 거 있는데 회개하지 않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러니까는 잠자기 직전에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가를 내가 눈 떠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눈 떠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뭘 했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선하게 살았나? 의롭게 살았나? 말씀 지켰나? 말씀 행했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뒤진 믿음인데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나? 혹시 마귀 마음에 들은 건 없나? 점검을 해봐요. 그리고 그날 하루 하나님 오늘 죄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드리고 잠자리 들죠. 그들이 술책 때문에 이 동맹을 맺게 되었으니까 충분한 이유를 내세워 그것이 무효라고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다 지켰어요. 그들이 비록 비준을 서로 나눈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그 동맹에서의 의도했던 성읍들이 아니었고요. 비록 그들이 어떤 성읍들을 남겨두기로 약속했지만 그 성읍들의 이름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요. 또 그들 스스로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주 멀리 있는 성읍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읍들은 아주 가까이 있고요. 다 뻥친 거잖아.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다고. 수요 연기했잖아. 옷도 낡은 거. 가죽 부대도 아주 낡아 빠진 거 그냥. 이 성읍들은 아주 가까이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계약한 성읍들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속았으니까 자기들의 약속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합법적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최순애 목사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명성을 유지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또한 그들 스스로가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만일 그들이 이것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 위에 내려질 것으로 깨닫고 있었으면 분명해요.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을 파기했어? 저주가 내리는 거야, 저주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는 그 책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때까지 전쟁에서 가져본 일이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10절 말씀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이 약속을 파기하는 악한 행실을 저질렀을 때 혹독하게 복수를 하셨다고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약속을 실행하고 또 계약을 성공시키는 일에 얼마나 경건해야 하며 일단 말한 것이면 어떠한 양심으로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해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도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도 파기할 수 없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정직과 공정함으로 맺어진 계약들에 대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타인의 속임수가 우리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면 우리들과의 거래에서 타인의 정직은 분명 그들과의 거래에서 우리의 거짓을 한층 더 무겁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뻔할 뻔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생명은 살려주었잖아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뻥치고 척했지만 많이서 온 척했지만 살려주었지만 그들의 자유는 박탈했고요. 목숨은 살려줬지만 자유는 박탈했어. 그들에게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하는 그 형벌을 내렸어요. 나무를 도끼로다가 나무를 패는 거야. 그리고 물 길러야 돼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 물이 얼마나 무거워. 초롱에다가 옛날에 초롱에다가 물 길러봐. 아유 물 길러가지고 지게에다가 어깨 아유 무거워. 힘들어. 21절에 이러한 제안으로 해서 불만에 찼던 회중들은 진정이 되었어요. 진정. 그 이유는 뭐냐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설명해 드릴게요. 기브온 족속들을 살렸다고 분노하는 자들이 일반적인 견해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이 죽음보다 더한 영원한 노예 신분의 정죄를 받은 것을 보고 만족했을 것이에요. 최순애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노예 신분의 정죄를 받는 것을 보고 만족했지요.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야. 죄를 지으니까는 노예 신분이 된 거야. 초롱 물을 갖다가 그냥 날르고 그렇게 힘들게 나무를 도끼로다가 패고 그래야 되는 거야. 죄를 지는 그렇게 노동 힘들게 벌 받는 거야. 이 사실을 그들도 알게 한다면 그들은 만족할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브온 주민의 생존. 기브온 주민의 생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이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얼마나 고생이야. 나무를 패야지. 물을 길러야지. 초롱에다 물 받아가지고 지게를 치고 그러고 갔겠지. 예,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사이의 사건이 타결되고요. 그리고 협정 계약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최순애 목사 생각에는 지금 이 일에는 처음 파견되었던 사절들이 아니고요. 기브온에 의존하고 있었던 성읍들의 그 장로들이 친히 나와 사건을 처리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일은
완전히 타협될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 최순회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9장 강의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일에는 처음 파견되었던 사절들이 아니고요. 기브온과 기브온에 의존하고 있었던 성읍들이 그 장로들이 친히 나와 사건을 처리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은 완전히 타협될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냥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들이 사기 수단을 실칙해요. 이거 완전히 사기지 뭐예요. 사기 수단 방법 사기 뻥치니까 실책한다고. 22절에 그리고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변명을 해요. 이래서 속일 수밖에 없었어. 최순회 목사야, 내가 이래서 네 돈 25억 뜯어 처먹으려고, 내가 네 돈 25억 쭉 빨아먹으려고 이래서 너를 사기칠 수밖에 없었어.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똥개 새끼, 개목사 새끼. 최순회 목사야, 내가 돈이 필요하거든. 돈이 150억이 필요해서 예시장을 갔다가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냥 덜커덕 가계약을 해놨거든. 너를 죽이고 네 재산 건물 7채 쭉 빨아먹으려고 너에게 독약을 미길 수밖에 없었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저럴 수밖에 없었어. 제비 목사는, 전라도 제비 목사는 내가 자지가 튼튼하거든.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성병 걸렸지만 그래도 내 자지가 튼튼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유혹하려고 내가 결혼하자고 꼬셨어. 네 돈 뜯어먹으려고.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다 대는 거야. 더러운 새끼.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이런 똥개들 다 미친 개들밖에 없어.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여자고 남자고. 암것이고 수것이고 다 이런 짐승들밖에 없어. 전라도는. 최순회가 전라도 개 짐승들 2000명 3000명 목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보고 혼인신고까지 해보고 그랬지만은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사기나 치고 사람 독약 미개어서 죽이고 목사라는 새끼가 자기 산모를 갖다가 발로다가 모가지를 쿡 밟아가지고 살해해서 죽여놓고서 저 여자가 정신이 들어와서 자살했다고 거짓말 시키지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일에는 처음 파견됐던 그 사절들이 아니라 기브온과 기브온에 의존하고 있었던 성읍들이 장로들이 친히 나와 사건을 처리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며 그리고 이 일은 완전히 타협될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요. 여호수아는 이들이 사기의 수단을 일책하고요. 22절에 그리고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변명을 한다고요. 이래서 잘했어 이래서 저래서 지저대는 거야. 변명하는 거야. 24절에 사람도 개목사처럼 변명을 하는 거야.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로 이들을 꾸중하는데요.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어떠한 악명도 씌우지 않고 저지른 거칠은 자극적인 언어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마땅히 들어야 할 명칭인 저속한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단지 그들에게 왜 우리를 속였느냐고 이렇게 질문할 뿐이었고요. 아무리 견딜 수 없는 분노의 순간이라도 걱정을 참고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고요. 의무예요, 의무.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도 이것을 지키려고 분노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나쁜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지는 못해요. 나쁜 거 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들은 이를 이렇게 처리하게 된 것을 최선으로 변명을 하는데요. 24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음을 발견했고요. 그 명령은 예외 없이 이 땅의 주민들을 모두 멸절시키는 것이었다고요. 또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서
이 선고의 집행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은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정의는 굽힐 수가 없고 그의 능력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그의 자비를 이용해 보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거기에 자기들을 바쳤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잘못의 용서를 빈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것은 순전히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탄원을 하는데요. 자기의 보존의 법칙의 힘을 스스로 발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이고요. 더욱이 그 공포가 단순히 인간의 힘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이 자기들을 대항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힘에 대한 경우라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래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짓에 대한 형벌로 그들을 정죄하고 노예 신분으로 만드는데요. 23절에 그리고 그들은 이 선고에 복종을 하는데요. 25절에 외관적으로 보아서는 양쪽은 다 같이 외관적으로 보아서는 양쪽 다 만족을 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영원한 노예 신분을 선고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은 거짓말로 자기들의 생명을 네가 거짓말로다가 네 생명을 샀잖아. 뻥쳤잖아 너. 그들은 거짓말로 자기들의 생명을 샀었고요. 이 일은 좋게 생각해 줄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가장 천박하고 아주 엄청나게 힘이 들어 가장 천박하고 가장 힘이 드는 일을 하는 계속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을 그 임대 조건으로 목숨을 보존하게 했어요. 이게 하기 싫으면 목숨 끊어야지. 죽여야지. 그들이 이스라엘과 공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거래를 했더라면 보다 훌륭한 조건이 주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헤어진 옷과 떨어진 구두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예의 신분을 영원히 입고 다니도록 정죄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파멸인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의 생명의 보상금은 다 지불이 되고요. 자비를 힘입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므로 생명에 대한 그 소유권을 다 얻어내게 된다고요. 종이라는 말은 구원하는 행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비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 주어야 할 그 빚을 지는데요.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심판이 내려졌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들에게. 죄를 지면 심판 받는 거야, 심판. 죄를 졌는데 심판 받기 싫어? 저라도 개목사야?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어도 다 드러나는 거야. 그들이 노예 신분은 저주로 내려지는 거야, 저주. 노예 신분이 뭐 그냥 거저 듣는 줄 알아? 저주야, 저주. 노예 신분. 그들이 노예 신분은 저주로다가 내려진 것이라고. 그들이 노예 신분은 저주로 내려진 것이라고. 너는 종들이 종이 되라.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이제 너희들은 옛날 가나안에 내린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들 족속은 가나안의 후손들이고요. 거짓된 혀가 이것 이외에
또 받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됐네. 이 저주가 축복으로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들은 종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집을 위하여 종이 될 것이라고요. 방백들은 그들을 회중들을 섬기는 그 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21절에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그런 표현 방법을 써서 원망하는 회중들을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형벌을 완화시켰어요.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들을 모든 사람의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 혹독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만일 그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특별히 왕도의 시민이며 용사인 이들에게는 10장 2절 여호수아 10장 2절 이것보다 더 낙심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 또한 없을 것이라고요.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기를 원할 정도였어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집과 거기에 해당되는 직책을 이해한 것이라면 정말 아주 존귀스러운 일이 된다고요. 그들은 여기서도 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자유와 특권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리고 그 구분의 표시가 영원토록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남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선택된 곳에서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 개인적인 시종을 드는 일을 맡아서 선교도로 이렇게 고용이 된 거예요. 고용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고용이 된 거야. 이곳에서는 개인적인 시종을 두는 일을 맡아 선교도로 이렇게 고용이 됐다고요. 27절에 이 일들은 최순애 목사가 대한민국 팔도강산 기도처에 집사님들 일하시는 분들 고용한 것은 월급 주고 고용한 것은 살림해주고 정리정돈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지 와서 놀으라고 니나노하고 놀으라고 그게 아니야. 근데 어떤 여자 같이 온 남자는 술이나 처먹고 담배값 안 준다고 개소리치고 그딴 것들은 당장 모가지 잘라버리지. 이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고 자기들이 개종한 이 거룩한 종교에 엄격하게 따르도록 하며 자기들의 조상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역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 주었을 것이에요. 이 일은 언제나 곁에 서서 시중 들고 또 장막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맡아 해주는 이토록 많은 그리고 힘센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었을 것인데요. 제단에 끊임없이 태우는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요. 화목제의 고기를 삶는 등등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집의 연료를 위해서는 굉장한 양의 나무를 패야 했을 것이고요. 또한 율법이 명령한 여러 가지 청결을 위해서는 굉장한 불을 길러야만 했을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과 그 외에도 그릇을 씻고 죄를 버리고 다 설거지도 하고 죄를 버리고 뜰 마당을 쓸고 하는 등의 그 레위 사람들이 손수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던 이러한 힘든 일을 이들 기브온 족속들이 하도록 이렇게 정해졌어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다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들은 여기서 또한
회중들을 섬겨야 했는데요. 하나님의 예배를 도와요.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거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국민을 위한 참된 봉사인데요. 하나님의 제단을 잘 시중 두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관심사이고요. 그러므로 회중들은 이들이 아니었다면 그들 중에 그 누군가가 맡아 하게 되었을 이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자기 형제를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셨는데요. 만일 그들이 노예를 수여한다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레위기 25장 44절에 이 율법과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존중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을 성막 그 자체는 제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기브온 사람들로 하게 하셨다고요. 이들은 후에 느디님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는데요.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처럼 민수기 3장 9절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일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예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그들은 복종을 통해서 하급 직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나중에 그들은 이 조건에 당신의 의향에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죽는 것보다는 노예 신분으로 특별히 이러한 노예 신분으로 사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요. 훨씬 더 낫지. 죽는 게 좋아? 노예 신분으로 사는 게 좋아? 노예 신분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죽는 것보다. 목숨 끊는 것보다. 당신의 의향에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죽는 것보다는 노예 신분으로 특별히 이러한 노예 신분으로 사는 편이 훨씬 낫고요. 아주 천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신명기 29장 11절 말씀에 육체, 자유, 노동 그리고 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목숨을 위해서 다 내놓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부당한 거래는 아닌 거예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당한 거래는 아니라고요. 이런 경우에서 이 일은 결정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이 살육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중에서 건져내었는데요. 26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자기 일을 가지고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칼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장군은 언제 칼을 뽑아야 하며 언제 칼을 칼집에다 꽂아야 하는지 그걸 잘 알아. 때를 알아야 하는 거야. 때를. 지금 무슨 때인가? 칼을 뽑을 때인가? 칼집에다가 칼을 꽂아 놓을 때인가? 그거를 알아야 하는 거야. 때.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세 때를 많이 했죠. 지금 때 그 공부 많이 했죠. 문법 공부 많이 했죠. 때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여호수아는 이들이 살육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중에서 건져내었어요. 26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자기 권위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칼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혜로운 장군은 언제 칼을 뽑아야 하며 언제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는 다시 이들을 노예가 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중으로 넘겼어요. 27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 성읍을 소유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뒤에 알게 되겠지만 이 성읍들 중 셋은 베냐민 지파의 분깃이 되고요. 하나는 유다 지파의 것이 되었어요.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도 임의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는 성읍들로 분산되었고요. 또한 제단을 섬기는 가정에 이렇게 따라서 아주 편리한 대로 배치되어졌다고요. 이와 같이 해서 이스라엘의 노예는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었고요. 아무리 천박한 천한 자리에서라도 그를 섬기는 일이 곧 자유이고 그가 하는 일이 곧 그 일에 대한 품삯이에요. 그들은 일찍 복종함으로 이것을 얻었는데요.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도 주 예수님께 복종하며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기만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그에게 맡겨버리자고요. 만일 그가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의 명예를 매게 하며 그의 제단에서 봉사하도록 시킨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절대로 쪽팔리거나 창피하거나 슬픈 일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아무리 천한 이치라도 우리 일생을 하나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최신의 목사가 여호수아 9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릴 누구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아멘 아멘 아멘.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날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구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주님이 대신 가요. 주님이 대신 가요. 네,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영어수학 9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